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30절을 보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31절에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열심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해서 큰 책망을 받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라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사람의 뜻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 번째 이야기할 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봤잖아요. 그랬던 주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의 그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제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9장 말씀 말고도 10장 말씀 보시면요, 세 번째 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깨닫고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성경 보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말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예전에 읽었던 말씀을 또 읽을 때 예전에 내가 묵상하지 못했던 것을 묵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때 언젠간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덮어두고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도 또한 들을 텐데, 그때 저 여러분이 그 모든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깨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3절, 37절은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가 33절에 37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33절, 34절 말씀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을 걷는 중에 이미 과거였던 것 같아요. 길을 걷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막 토론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서 어느 집에 이르러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왜 그랬냐? 여기서 말하는 토론이라는 것은요, 그냥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대화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사실은 서로 간에 막 싸움을 했다는 내용이 토론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너희들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토론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길에서 내가 더 크다,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나야. 내가 예수님한테 더 사랑을 받아. 또는 예수님이 이들이 생각한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이전의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정말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영광을 누렸던 다윗 왕국처럼 누릴 때 내가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서 정말 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최고가 될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에 있는 사람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십자가라는 거죠. 분명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치욕스럽고 가장 악독한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가장 낮은 자의 가장 겸손의 왕으로서 자신의 겸손함, 이 땅에 온 것이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는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 그 사람을 너희들이 섬기고 그 사람을 영접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열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서열 문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힘 있는 친구들, 막 그런 애들, 운동 잘하는 애들을 되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서로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과시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교, 청년 시절, 3, 40대, 50대 계속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건 인간의 그 야망은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더 인기가 있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셨고 섬겨주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하며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라도 사랑하고 또 포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과 상황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꾸준히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포기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인생이 되어 주님이 높여주신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